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예배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서로 같은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 성도됨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예배 감격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감사와 기쁨의 예배,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감격적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이 한 시간, 교회에 모여서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로만 끝난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예배 때 누렸던 그 예배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시간을 보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예배를 온전한 예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난 주일 나누었던 본문과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 제가 마음 같아서는 좀 질문해 보고 싶은데 속으로만 좀 대답해 보십시오. 아마 많은 성도들께서, 우리 교우들께서 삶이 바쁘기 때문에 그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나눴던 말씀을 다 잊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배 감격도 그렇게 사라지고 만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데서 비롯이 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가 루터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그 교회, 모이는 교회로서의 특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신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다시 정리하게 된 것이죠. 교회를 잘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단순히 모임만이 아니라, 모여서만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모여서도 교회이지만 그 사람들이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서도 교회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당에 모여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일상의 삶으로 흩어져서 살아갈 때도 여전히 교회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처소, 세상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13장의 마지막에 와서 그것을 권면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모여서만이 아니라, 모인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흩어진 삶 속에서도 이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예배는 모여서 나는 한순간의 감격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흩어진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도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모이는 감격이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으로도, 삶 속에서도 이어져야 할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된 예배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핵심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예배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의 계명,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길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여서 드린 예배로 만족하고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예배는 불완전합니다. 반쪽짜리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랑의 실천의 처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먼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의 형제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전혀 자격 없는 우리들을 형제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 죄 많은 우리들, 부끄러운 우리들을 형제로 부르시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형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라고 부르는 것에 합당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기를 지속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저 한 번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기분이 유쾌할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사랑을 지속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상황의 변화나 조건의 변화, 그에 상관없이 변함이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형제입니다. 그것을 그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중이지만 한번 좌우로 보실까요? 마주 보시고 속으로 그렇게 말하시죠. 당신이 내 형제요. 속으로 하셔요. 여러분, 이게 그저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내용에서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를 형제로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의 실천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말합니다. 손님은
나그네라고 번역이 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의미에 따르면 핍박을 피해서, 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핍박을 받게 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 떠도는 나그네가 되는 사람들, 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다니면서 이제 나그네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본문이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이야 이제 뭐 호텔도 많고 이렇게 환경이 좋지만 이 당시에 집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다닌다는 것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여행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나그네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제공하는 것, 그것은 큰 사랑의 실천이었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그런 사랑의 실천이었다면 이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찾는 새 가족들을 영접하는 일, 이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우리가 잘 안내하고 도와주는 일, 선교의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는 일, 요즘처럼 이제 삶의 자유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기의 조국을 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난민들을 돕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나그네들을 돕는 일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저자는 그 예를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한 것,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나그네를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연결되고 있는, 이어지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갇힌바되고 눌림바되고 소외되고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궁핍함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둘인데 몸이 하나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 아기 태어나면 손가락부터 세보셨잖아요. 네. 저희 어릴 때는 보면 육손이가 있었어요. 엄지손가락 위에 손가락이 하나 더 있기도 했죠. 하여튼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둘인데 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한 명인가 두 명인가를 분별하려고 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버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부어진 쪽에 그 얼굴은 찡그리고 고통스러워하겠죠.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쪽의 머리에서는 희죽희죽 웃고 있고 그냥 밝게 있다면 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의 순간이 있었을 때 다른 쪽에서도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면 한 몸이라, 그렇게 탈무드가 해답을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들이 하나라는 그 증거, 그 특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한 몸된 사랑의 실천, 고통의 나눔의 실천, 그것이 한 몸 되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형제와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돌보는 사랑의 실천이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인 예배에서 고백했던 사랑이 우리의 흩어진 삶 속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가? 실천되고 있는가? 사랑의 실천이 없이 그저 고백으로만, 감격의 경험으로만 끝나는 예배, 그것은 완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의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교회를 넘어 우리의 공동체를 넘어 우리의 이웃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 흘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삶으로 이어지는 참된 예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참된 예배는 삶의 성결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가정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것이 참된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부의 거룩함을 말했습니다. 부부의 거룩함은 가정의 성결함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정결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저 부부의 신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가정의 질서와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정의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정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는 것. 유혹과 미혹이 많은 이 시대이지만 이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을 통해 지속이 됩니다. 이 부부의 거룩함의 본을 통해서 자녀들이 정결해져야 됩니다. 모인 예배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이, 우리의 직장에서의 삶이, 학교와 일상에서의 삶이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는 단순히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마음과 몸의 정결함 속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한국학교를 개강했는데 제가 그 부모님들께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그걸 부탁드렸어요. 한국학교에 나와서 한두 시간 있는 것으로 한국어 교육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훈련하고 배운 것을 집에 가서 지속적으로 하루에 5분이라도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토요일 날 이렇게 나오는 거 중요한데 주일까지 나와서 교회 학교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분이 그럴 것 같아요. 교회 오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기도의 훈련이 시작되어야 되고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정결한 생각, 정결한 언어의 삶이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가정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 가정이 기도의 처소가 되고 예배 자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즘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사라지는 말들이 많은데요.
그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가정예배라는 말입니다. 무슨 가정예배? 예배는 교회 가서 드리면 되지. 여러분, 예배 첫 시작지는 가정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예배가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가정을 정결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정결하고 건강해야 그 가정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가 정결해질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꿈꾸십니까? 먼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처음이 부부에서,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라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된 예배는 은혜에 만족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데 있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이제 희생으로 드릴 그 짐승에게 전가해서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의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회복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그 희생을 드려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완전한 희생,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만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서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에 만족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구현해내야 될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에 만족함의 모습의 첫 번째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시죠?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물질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주는 갈증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면 만족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드리는 것, 그것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나의 삶의 결단을, 나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시입니다. 욕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에 만족함의 두 번째 모습은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감사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면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기 그 큰 이유가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만큼 만족함이 임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만족함의 세 번째 모습은 담대함이라 그랬습니다. 담대함. 비록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두려움 속에 내가 지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평강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세상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두려움과 염려를 버리게 됩니다. 담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에 만족하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참된 예배는 한 시간에 이런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이어지는 우리의 삶 전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상에서 우리가 이뤄내는 정결함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은혜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감격이 우리의 각자의 삶으로 흩어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에서의 이 감격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산 제사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이 예배 감격을 회복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